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석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그릇에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10장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매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절대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확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계속 동행할 거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향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에 결국 이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을 격려하신 격려가 우리를 위한 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보내어지는 이 모든 현실은 절대 만만치 않고, 그리고 호의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이고,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보다는 영접하지 않는 분위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뿐 아니라 사실은 박해와 권고가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될 거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제자들에게 대하여 계속 격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는 결코 떠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듯, 다시 말하면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이들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선택과 택함을 받아 이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어떻게 보겠느냐, 여기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 훨씬 더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절대 나 예수와 너희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마치 부모와 자녀, 어머니와 아기의 그 끈끈한 모성애로 다져진 관계 이상으로 너희의 모든 이 파송되는 사역과 삶 속에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친히 동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 말씀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영접한 자가 있을 거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각자 이 파송되어진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형태든지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환영하면 절대 그것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보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낸 사람들이고 내 이름을 담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향한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향한 것이다.
비록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제자들 중 하나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냉수 한 그릇 여러분 그냥 물 한 잔 드세요 하는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영접하는 것을 내가 귀중히 보겠다 이 뜻이죠. 내가 너희가 귀중하니까 난 너희에게 향한 모든 이 영접의 내용들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내가 상을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보증해주고 또 그렇게 확신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격려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는데 이렇게 표현이 뭐냐 하면 제자라 표현하면서 또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여기서 다른 표현에서 보면 소자 혹은 어린아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표현할 때 의미상은 약한 자, 또 부족한 자,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없고 또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힘있고 강건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고 보암직한 참 멋진 사람이다 하는 사람에게 이목이 끌리게 마련인데 오늘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제자들을 작은 자로 사실은 파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로 보냅니다. 단련시키고 또 지혜를 충만하게 물론 주었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나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알 턱이 없습니다. 사실 뭘 받았는지 해봐야 알겠죠. 나타나봐야 알겠는데 이 모든 그들의 처한 현실이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혹은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학식 이런 것에 비해서 그들은 정말 작은 자가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보시면 그 제자들 가운데 좀 이렇게 이 사회에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그 당시 좀 동떨어진 오지 지역 혹은 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부적격자, 사회에서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 독불장군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어떻게 하죠? 제자로 지금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도 약한 자가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세상이 보기에도 약한 자가 맞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대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세상의 논리는 부르심을 받고 사용되거나 어떤 일에 참여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이제 나라에서도 장관 후보자를 열심히 또 물색하고 또 정부를 조각하는데 절대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런 절대 임명할 수가 없겠죠. 국민들의 눈이 있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또 있기도 하고 말한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격과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당함이나 혹은 또는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자격과 어떤 논리를 떠나 그냥 사랑하심으로 그 한 대상을 선택한 거죠. 왜 마태를 선택했느냐?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은혜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원인이 없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재능이나 뭔 자격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자격도 못 갖춘 사람을 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이 세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그런 원인, 결과,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측정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런 논리가 없이 그냥 딱 어느 날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논리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형편없으니까요. 야, 네가 무슨 이 지탄받는 세리 주제에 무슨 제자냐,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로 선택하여 오늘 이 모든 엄청난 영광의 사역을 맡겨서 보내는 거죠. 보내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별거 없는 작은 자로 보이게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자야, 세상이 보기에는 너희는 작은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하여 계속 모든 권력, 힘, 지배, 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많이 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그냥 기록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작은 자로 이렇게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감일까요? 예수님이 그 작은 자를 보내는 것이 무슨 자신감일까요? 이 일은 결국 주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듯이 내가 친히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많이 주고 뭔가를 해주면 보통은 일반이 그렇습니다. 자격을 많이 갖춰주고 뭘 하면 더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논리에 감사는 이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갖출 만한 것이 없는데 좋은 것으로 영광의 사역을 맡겨준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이룰 거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친히 이룰 거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동행하는데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 분명히 동행해서 내 인생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이 어떤 존재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존재가 없다는 그러한 우리의 성경의 이해를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하지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 또한 이러한 작은 자로 세상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작은 자로 여겨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친히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는 것처럼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는 이러한 이 삶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당신 예수를 믿으세요 혹은 또는 예수를 또는 증언하는 이 삶을 보면은 이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약합니까? 약하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을 추구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을 이루는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앞에 누가 박수 치겠습니까? 세상이 박수를 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해 주었을 때만 박수를 칩니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는 면에 있어 나오면 그때부터 표정 싹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의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을, 그래서 종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이용하죠. 이용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 사역과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냐 하면 너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고 협착한 길이고 따르지 않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동의가 별로 없는 길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 그 방법이 합당합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또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은 복을 받는데, 복을 받다 보면은 오히려 주복받지 않을까요? 오히려 연약한 자로 보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뭐 이런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여, 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요명요꼴이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대로 더 많은 것과 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증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든 일이나 직장이나 혹은 또는 건강이나 내가 바라는 대로 더 강건하고 힘 있으면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도 괜찮은데 이게 더 가버리면 어떻게 가냐면 원망까지 가는 거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로 보낸 것에 대한 의문이죠. 의심이죠. 사랑하는 동네 가족 여러분, 우리를 작은 자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모든 이 작음을 통하여 이 작아지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표현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을 좀 없애주시면 이거 정말 제가 멋지게 하나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를 저를 약하게 놔두십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뭐냐 하면, 바울아, 내 은혜는 부족할 때가 없단다, 이 뜻입니다. 네가 곤고에 있을 때, 네가 핍박 안에 있을 때, 저 법정에 서서 당국자 앞에 섰을 때, 끌려가고 잡혀갈 때도, 그때도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란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네가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작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과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 능력과 지혜를, 진가를 나타낼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삶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약했습니다. 수모와 모든 이 사람들을 보기에 미련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주세요. 강함을 나타내주세요. 그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시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방법이거든요. 주님은 이것을 일관되게 사셨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그대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니까 실망을 하고 다 배척합니다.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 그 죽음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겁니다. 은혜, 사랑,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십자가 안에 담겨 있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작게 보이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둘러싸여 눌려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은 존재로 깨어져, 내 자신의 약함이 깨어짐을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 예수를 믿고 정말 좋아 보이는 일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살면 좀 좋은가 보다 하는 정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윤리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규칙 정도로만 이해하면요, 절대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 가치 있는 의미를 마음에 단단히 새겨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굉장히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눈에 작아 보이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쉽게 주목하기 어렵습니다. 작아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은 뭐 또 도와주면 되고 하면 되지 하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0편 되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전에 앞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만 주의 일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는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이유죠. 이건 작은 것입니다. 정말 손대접하고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대상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정대로 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각각 성격과 성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관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엮어진 메인 예수와 함께 같은 생각,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약한 것으로 보여지는 존재로 세상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소한 일이 다 내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과 직장, 일터, 회사 모든 곳에서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 신실하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세상은 늘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인성이 좋고 또는 인격이 좋아서 조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결국 사람이 가지는 모든 행동과 그 결과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명분과 자기 주장이고 자기 치장, 자기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연약한 자로 불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왜요?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다른 뜻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는 자기 욕심에 근거한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내 뜻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입니다. 인생의 기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인생의 기회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삶에서 사셔야 합니다. 삶에서 사랑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남을 세우는 인생, 섬기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 작은 게 뭔가?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손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면 웃으시길 바랍니다. 반가이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반가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부부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수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실증이 있죠. 너무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그냥
뭐 대강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하지요. 더 깊은. 왜냐하면 목표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 이거 보십시오.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바울의 목표입니다. 요청이고,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작은 것, 쓸 것 공급해주고, 그리고 점심 한 끼 한번 대접해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귀중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먹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번 여름에 더우니까 마음에 딱 있는 분들에게 냉면 한 그릇 잘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좀 마음이 더워지면 만두 하나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쓴다 그러면, 조금 더 집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은 불고기 1인분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담아 조그만 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섬김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마음에 있는 모든 확정,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정도는 줄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와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에 모든 말씀이 달려 있으니 힘껏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안아주고 세워주며 여러분의 삶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비록 작은 자로 서지만 그러나 결코 작은 자가 아닌, 내 안에 나는 작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은 놀랍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증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잘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의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의 큰 은혜와 자비로우심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도록 당신의 위대한 말씀으로 채우듯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자랄지라도, 비록 작은 자로 여기는 삶의 모습으로 보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 각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우리 동원의 하늘 가족들을 통해서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